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죽음을 넘는 영생이기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담대함과 산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강력하게 생명으로 그리고 영혼 구원하며 영혼 양육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새날 우리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제에 이어 우리 3절, 4절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우리 함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그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능력의 책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심판, 나팔심판, 오늘은 나팔심판과 대접심판 사이의 내용 요한계시록 15장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여기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 그랬죠. 11장을 보시면은 일곱째 나팔이 11장 14절에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개가 되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 구절이 들어갑니다. 자, 이건 뭘까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니까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강력한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를 하는데 12장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세속 어떤 독재 국가가 일어나고 또 가짜 그리스도가 많고 지금 뭐 한국은 난리도 난리가 아니죠. 어떤 그 어떤 이권이 있을 때 정경유착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새는 정경 정치와 그다음에 사이비 혹은 이단의 유착. 그래서 신천지 또뭐 통일교 자, 그 속에는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다 돈과 정치가 결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물질로부터도 자유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물질의 어떤 먼저 돈도 안 벌겠다, 직장도 안 다니겠다 이게 아니라 청교도적인 그리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삽입구절에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추수대가 있는데 알곡 심판, 즉 상급 심판이 있고 또한 가라지 심판, 즉 멸망 심판이 있다. 이거를 14장에도 설명을 하고 15장에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어제 본문이 뭐죠? 심판이 있고 멸망 심판이 있고 상급 구원이 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이 말은 뭐죠? 이 반복이죠.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세 갈래 길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느냐,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두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어나게 되죠. 우리가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심판과 구원이다. 구원과 심판이다.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자, 마지막 심판. 그래서 일곱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재앙 1절에. 이거를 기억하면서 나팔 심판의 마지막이고, 또 나팔 심판의 일곱 번째니까 대접 심판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미 대접 심판에 대한 예고는 나왔고, 이 말은 뭐죠? 나팔,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강조고 반복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 구절을 저희들이 반복해서 듣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번만 더 말한다. 한 번만 더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15장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자, 그 마귀의 숫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14장에 666. 이거는 마귀는 완전수가 아닙니다. 7이 완전수인데 완전수 되기 전에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강력하던 5도 아니고 4도 아니고 3도 아니고 6이라는 겁니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거를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뭐 완전하다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완전하지도 않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그 마귀는 공격도 하고 유혹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의지하는 그게 바로 마귀의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최후 승리한 성도를 얘기합니다. 이 성도들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노래를 불러 어린 양의 노래. 제가 계속 강조했죠.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여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어린 양입니다. 바로 예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제 666이 아니라 777이 되는 그 참 엔하부에 보면은 아이젠하워 길에 777 빌딩이 있죠. 물론 이제 그냥 우연히 그 빌딩에 주소가 777이라서 그렇게 숫자를 그 건물 위에다 적어 놓는데 그걸 지나갈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우리는 666에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숫자에 살 것인가? 즉 하나님의 숫자는 어린 양에 의해서 완벽하게 구원받은 그 영생의 삶. 우리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원한 삶. 그 삶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노래를 불러. 즉 찬송이 일어나고 경배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4절 끝에 보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게 바로 매주일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정말 많은 민족이 와서 이제 찬양하는 그것을 놓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바로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증거장막. 즉 이제 증거장막은 마지막 지성소의 그 장막에 그 언약궤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고 증거장막이 일어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주님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십자가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시작이 된 거죠. 이거를 이제 무천년설의 근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천년의 어떤 기간이 있고 그렇지만 주님 마지막으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상황에 뭐가 일어난가 하면 이제 아주 마지막 환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환란을 이겼을 때 우리들은 주님에 의해서 영원한 삶을 살고 동시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15장 7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천사들에게 주니. 자, 금대접. 이 금대접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올라가는 그 향이고, 그리고 그 향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이 땅에 이제 내려오는데 그 금대접에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접이 나왔을 때는 성도들의 기도에 의한,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서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금대접으로 응답을 하는데 열매로 응답을 하죠. 그런데 또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피대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의 대접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두 가지로 응답이 된다. 하나는 영혼 구원으로 응답이 된다. 두 번째는 마귀가 멸절당한다. 하나님의 금대접에 피심판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을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기도의 그 살아있음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푸는 여러 가지 키가 있다 그랬죠. 어린 양으로도 풀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하나가 바로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영생으로도 인도하시고 마귀를 영벌로도 응답하신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 마지막 15장 8절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바로 누가 심판을 행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가 행한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묵상 포인트는요. 이게 일곱 번째에 이제 나팔이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일곱 번째라는 의미에서는 마지막 기회다. 그 다음에 666이라는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777 대신은 완전함 대신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 다음에 마귀의 그 공격이 와도 예수님 의지하는 인내와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에 사로잡히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맞도록 전도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을 토대로 해서 가져야 될 오늘의 제목은 오늘이 마지막 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언제 풀러갈지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뭐 건강 진단을 딱 받으면은 당신 오래 못 삽니다. 뭐 몸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를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더 생기는구나. 그런데 그날이 언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통과한다면은 부자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또 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뭐 어떤 뭐 상황이 되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즉 오늘이 마지막 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을 사는 그런 삶으로 오늘 바로 7월 22일이죠. 오늘 23일이네요. 23일. 7월 23일. 오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평소 내가 전도 대상자를 꼭 기억하고 그리고 제가 기대라고 적었는데 기대하는 기도 대상입니다. 기도 대상입니다. 나의 기도 대상은 누구가 될까? 누구일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영혼 구원하고 영혼 양육하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이제 리캐스팅할 때 이제
8월 달, 이제 9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이제 발표도 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동 농민 선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밤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 기도를 우리 교회가 함께 드리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 구원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생의 삶을 살기에 또 이제는 증거장막 안에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 찼을 때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기에 오직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이름 의지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영혼 구원, 영혼 양육,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잔소망으로 어떤 상황이 돼도 짐승의 수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수로 인도함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